나온 다시 가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오직 두 부류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뿐이 없다. 즉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든 것,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두렵다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보다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분도 계시고, 공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혹 내가 사건과 사고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더 잘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사는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을 보면서 좀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용맹스럽다고 생각했던 다윗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두려움을 가졌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지어 시편 34편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두려움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모든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았던 세상의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두려움이 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어도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거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모든 두려움들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느냐입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습니까? 시편 34편 4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만큼이나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고도로 발전했지만은 세상의 두려움도 어떻게 해요? 고도로 힘들어졌어요. 그 가지수도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것들을 인간의 열심으로 세상을 살기만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두려움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멍에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가볍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은 105편, 시편 105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즐거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예. 그 사람의 도덕적인 잣대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이 하고 멀리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식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세상 두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 젊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몰불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마음껏 칼을 휘두르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은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기 바쁜데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여유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변한 게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까지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물불 가리지 말고 살지 말고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은혜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낙과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사는 방법이에요. 감사로 사는 방법이에요. 은혜 충만히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말을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미 복음과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자고 말했던 것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살고자, 한 주간을 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고 살도록 돕기 위해서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다시 갈 때, 다시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주님께 말씀 들을 때, 다시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집중하고 사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태양 아래 있으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더위를, 우리에게 사람에게 더위를 주는 그 태양 아래에 돋보기로 집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놀라운 열 에너지가 돼요. 불이 나요. 사람에게 쬐이면 더운데 돋보기에 쬐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돋보기에 집중돼서 놀란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태양광 전지판에 여러분 집중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집중하고 사는 것이 달라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작년은 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그 집중하고 살고 관심하고 사는 게 달라요. 예.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주님께 집중하고 살기를 힘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은혜의 에너지로 사는 비결이에요. 감사의 에너지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이 되고 은혜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미 말씀과 복음을 전했던 각성을 다시 방문하고자 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제목인 다시 가서라는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가다라는 말의 뜻을 되돌아보면 되돌아보다, 다시 보살피다, 다시 돌보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성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들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목자의 마음 아니에요? 예. 이게 목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혹 올바른 목자가 되지 못하고 늑대 가면을 쓴 그래서 목자로 행세를 하는 악한 목자들이 세상에 많아요. 좋은 목자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목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은혜 충만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끊어져 살지 않도록 늘 다시 가서 주님의 보살핌과 돌봄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다시 나아가 구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갖가지 두려움을 만나고 살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어요. 어려움에 부딪혀 살 때마다 다시 주님께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다라고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방이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가득한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걱정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두려움 가득한 것들을 만나고 살 때가 요즘 세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이 주는 것에 다시 집중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다시 집중하고 살아가므로 세상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봐야 세상 돋보기는 어떻게 해요? 세상 불을 내고 말아요. 세상 연기를 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불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으로 그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불을 붙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곱씹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을 마음에 두고 저장하며 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자꾸 쓰여져요. 하나씩 하나씩 꺼냈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으면요, 기분 나쁜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터져 나오는 게 사람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을 쏟아내고 세상 불만과 부평을 쏟아내고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장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말씀의 고백이 자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저장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은혜의 역사가,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무차별적으로 내게 쏟아내는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틈만 나면 십자가를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나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다시 이 한 주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를 견고하게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나를 쓰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그 때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출신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를 손대시고, 그래서 아픈 것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요, 세상과 부딪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부딪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깨에 붙여서 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부딪혀 산다, 이건 복된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걸린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에덴을 쫓겨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 아닙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창세기 4장 16절 화면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자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이 16절에 보니까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이라 하니라. 에녹이라고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지만 이 에녹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에녹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여러분 죽이고 말았어요. 성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숨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서로 남을 대적할 때는 물론 성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인이 있을 만한 때에, 살았던 때에는 어떻게 해요? 성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숨으려고 어떻게 해요? 성을 짓고 살았어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와 단비로 눈으로 계절마다 중력으로 우리를 여러분 온전히 축복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신의 성을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때문에 가인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기도의 흔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불신앙적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면 분명히 받으셨을 텐데 그에게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기도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떻게 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인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챔피언.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가 챔피언 아닙니까? 가인은 자신을 스스로 챔피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지키리라. 자신이 챔피언인 사람은 자신 위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고집불통이에요. 성도는 고집불통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챔피언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기에서 골리앗을 성경은요 싸움 도두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 싸움 도두는 자를 뭐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챔피언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그런 챔피언이에요. 싸우는데 챔피언이에요. 장수 중에 챔피언이에요. 블레셋에서 당시 블레셋보다 가장 뛰어난 용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싸움 도두는 자였고 여러분 챔피언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살았어요. 당시 싸움의 현장에서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 블레셋에도 없었고 이스라엘에도 없었어요. 문제는 골리앗이 싸움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스스로를 챔피언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흥분했어요. 화가 났어요.
결국 골리앗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두신 골리앗보다 더 큰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이 던진 돌팔매질에 어떻게 해요? 죽고 마는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쓰러져 죽고 말았잖아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 다시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말하고 전하려고 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뭐가 되지 말라고요? 챔피언이 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지 마라.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복음서에. 이 돌을 명하여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되게 잘 믿는다고 자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챔피언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스스로 챔피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부딪혀 살 만큼 우리는 작은 자요,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부딪혀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다시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첫 번째 전도 여행과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16장부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의 역사가 중심적으로 나옵니다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제자, 즉 목회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16장 처음에 나오는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귀한 제자 디모데.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와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뭡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잖아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과 부딪혀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라고 삼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부딪혀 살고 내가 부딪혀 기도한 귀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크게 쓰세요. 이 땅에서 더 크게 쓰세요. 나의 삶을 쓰세요. 나의 힘과 능력을 쓰세요. 나의 지식을 쓰시고 나의 입술을 쓰세요. 나의 손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부딪혀 살고 다시 만나고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 졸이며 살기 쉬워요. 그죠?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에 마음 졸이며 살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꿔 살아야 돼요. 근심을 말씀으로 위로로 바꿔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에 다시 부딪혀 살기를 사모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분씩이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챔피언이 아니라, 이 하루에 내가 챔피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챔피언이에요. 하나님만이 인도자세요. 하나님만이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이 한 주간 충만하게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만나고 살길 원합니다. 내 삶, 내 공부, 내 일, 내 재정과 내 힘이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챔피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겁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의 챔피언을 삼아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주의 말씀과 부딪혀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기도와 은혜에 날마다 묵상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 온전히 만나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가 집중하고 살던 세상 것이 있습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집중하여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부족할 때마다 기도에 집중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살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놀란 아버지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